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7절 한 절 읽고 뒤에 한 구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한 구절 더 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4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오늘은 1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장 1절 말씀,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1010이면 40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다 같이 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우리 교회 성도분의 자녀가 우리 교회는 다니지 않습니다만은 아이를 가져서 이렇게 출산을 앞두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큰일 났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보니까 이 아이가 심장이 문제가 생겨서 이 아이가 제대로 태어날지 안 태어날지 잘 모를 뿐더러 태어난다 할지라도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태어날만을 이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했는데 마침 그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는 수술을 하려고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이가 태어나서 검사를 해보니까 의사 얘기가 이 아이가 분명히 수술을 해야 되는 아이인데 태어나서 보니까 수술을 안 해도 되겠다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2주 뒤에 와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고 그때 문제가 있으면 다시 수술을 하든지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직까지 문제가 있으니까 완전히 회복되려고 하면 이거는 뭐 쉽지 않은 일이니까 어쨌든 2주 뒤에 보자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2주 뒤에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온 가족이 기도하고 또 저도 함께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2주 이후에 의사에게 이제 갔더니 이 의사가 정말 이상하다고 아이가 분명히 심장에 구멍이 있었는데 구멍이 다 메껴졌다고. 그러면서 이거는 자기 의사 생활을 하는 동안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의사회패에 올라가서 이거는 같이 한번 보고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그분은 들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그분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기적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지금 거제 호산나 교회 안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2018년 12월 제가 위임식을 앞두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기도할 때에 그때 주셨던 2018년도 주제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그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새 일을 행하실 때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때부터 30번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고 우리 온 교인들의 마음과 또 영혼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 시간들을 보내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무려 15번의 말씀,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주시면서 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고 주께서 내가 친히 참 교회로 거제 호산나 교회를 세워갈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지금도 우리 교회는 참 교회로 세워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2019년 연말쯤 되어져서 하나님 2020년도에 하나님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의 제목, 우리 교회의 주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제 말씀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저 말씀을 주셔서 저 말씀대로 지금 우리 교회를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20번의 말씀을 하나님 약속을 받고 달려왔는데 오늘로서 벌써
네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지나고 마지막 한 번 지금 남았는데, 원래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또 준비하는 가운데에 지난 한 주간 동안 너무 많은 말씀 주셔서 한 주 또 나누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안 했는데 이제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안 올라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자, 코로나도 있고 우리 어깨 한번 힘 빼시고 주먹 쥐고 우리 오늘 한번 오랜만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은 참 절망이 있고 낙담이 있고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좋습니다. 고백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는 주님인 줄로 믿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어떻습니까? 보니까 제가 이거 오랜만에 한 것 같아요. 이 뒤에 오신 성도들은 뭐하나 이러고 계시는데,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대로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사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의 고백대로 주께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요, 사도행전 2장 이 말씀을 오늘로서 34번째 이렇게 말씀을 쭉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다 들은 분들도 계시고 또 듣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에 와서 오늘 다음 주 이 말씀만 딱 기억을 하면 됩니다. 오늘 다음 주 말씀은 딱 세 단어로 정리가 됩니다. 이 세 단어를 반드시 기억하고 이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게 되면요, 반드시 우리 가운데에 성령의 은혜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자, 세 단어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게 반드시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 단어는 기억하고 따라가야 되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채우심입니다. 채우심. 자, 이 채우심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 그러면 그것은 채우심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자, 우리 창세기 1장 1절로 한번 가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가보면, 자, 우리 다 같이 외우시는 분들도 다 계실 텐데,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선언하시고 이 창조하셨다, 세상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혼자가 아니고 삼위 하나님 단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성부와 또 성자와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되어진 상태가, 이 세상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2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다 같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자,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이 땅의 상태, 세상의 상태는 한마디로 혼돈하고 또 공허하고 그리고 어둠의 깊은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이 세상에 있는 상태는 혼돈하고, 이 말은 무질서하다는 얘기입니다. 질서가 없고 완전히 그냥 막 엉망진창인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고 공허한 상태, 한마디로 얘기하면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를 이 땅에 있는 상태로 1장 2절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빈 세상을 뭔가가 채웁니다. 뭐가 채울까요? 그것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채우는 그것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들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자,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비어있는 혼돈의 상태, 비어있는 이 공허한 상태를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그런데 이 채우실 때에 무엇으로 채우시느냐 하면 말씀으로 채우십니다. 이 말씀, 가라사데라는 말은 이 아마르라는 뜻입니다. 말입니다. 근데 이 아마르의 뜻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데 내지는 말씀하시되라는 뜻인데, 이 창세기 1장에는요 이 아마르, 말씀하시되 또는 가라사데라는 말이 딱 10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어있는 온 우주의 상태를 딱 10번의 가라사데를 통해서 온 세상을 완벽하게 채우시는 이 아마르의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을
채우는 일로 시작이 되어져 있다라고 성경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목적은 무엇인가? 말씀의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혼돈되어져 있는 상태, 공허한 상태, 어둠의 상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채우시는 역사가 바로 이 말씀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비어있는 그 상태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아마르, 하나님의 말씀만이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혹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혼돈스러운 사람들을 봅니다. 공허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지나보니까 가정이 깨어지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상태를 보면 어둠이고 그 상태가 공허하고 허무한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그 가운데에 채워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다른 잡동사니로 수없이 세상 것들을 채워 놓았더니 아무리 채워 놓아도 그 가운데는 혼돈밖에 없고 공허함밖에 없고 어둠밖에 없는 것이 말씀이 없는 상태, 그것을 바로 공허, 그것을 바로 혼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자분들 세상에 좋은 것들 찍어 바르고, 여자분들 좋은 것들 들고 다니고, 좋은 집에 좋은 차를 채우지만 우리 마음에 남는 것은 무엇밖에 안 남습니까? 허무함, 허전함밖에 남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혼돈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무질서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무엇이 생기기 시작하면 체계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조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없던 조직들이 내 안에 생겨지고 없던 체계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집을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무엇으로 채워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사도행전 2장이 무슨 사건이냐? 사도행전 2장은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파괴되어진 이 세상, 죄로 말미암아 그들 뜻해 보이지만 이 세상은 화려해 보이지만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공허하고 혼돈된 세상에 하나님의 제2의 영적인 천지창조가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경험했던 바로 이 성령 충만의 사건이 바로 오순절날 임했던 바로 이 사건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그전까지 열심은 있었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하게 채워지지 않은 상태는 열심은 있었는데 그들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채워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 제자들은요, 어떻게 변화되어졌는가 하면 체계 있는 사람으로, 조직이 되어지는 사람으로 완전히 그들의 인생이 공허와 허무 상태에서 세워지는 조직으로 그 가운데에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얘기하니까, 아니 저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찌 무식한 저들의 학문이 없는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부터 다른 인생의 삶을 살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달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목적지가 없습니다. 말은 많은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공허하고 비어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목적지가 생기고 방향이 생기고 입을 열었더니 그들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채우시는 역사를 경험할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제가 종종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고 성령의 은혜로 말씀으로 제대로 채워지면요, 어떤 질문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명확해집니다. 자,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무엇입니까?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릴 때에 성령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고 말씀이 제대로 들어간 사람들은요, 단순하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서슴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은 어김없이 서스럼 없이 이것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목적지를 향하여 제대로 갈 수 있고 갈등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달려갈 수 있는데, 많은 신앙의 사람들은 이 간단한 질문 하나조차도 30년 40년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혼돈된 모습, 우리의 공허한 모습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함께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채우고 그 채워진 말씀을 통해서 체계를 세워가는, 그리고 이 간단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관계의 회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수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나면 어떤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명료하게 신앙은 관계의 회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가장 사용하기 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마귀가 가장 사용하기 좋은 상태,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요, 열심은 있는데 체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열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진정한 말씀이 들어가지 못해서 말씀의 체계가 없어서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은 마귀가 덥석 물어버려가지고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말씀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의 체계가 제대로 세워져서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요, 말씀의 체계를 세울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은혜는 단회적으로 한 번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체계가 채워진 사람들은요, 반복적으로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말씀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일어났던 그 기적의 일들은 한 번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40년 날마다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 말씀의 체계를 따라서 날마다 살아갔던 삶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를 바로 거기서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확립이 되어져야 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갈 수 있는 마음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이,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간의 주인, 물질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사는 삶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이것을 제대로 체계로 믿고 나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오셔서 그분이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습니다. 얼마나 은혜를 받고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은 집이 좀 먼 곳에 계십니다. 그런데 철저히 주의를 지키고 주의를 지키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시간의 주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임직자들을 비탁을 할 때에 11조에 관한 설교를 2번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11조를 설교를 들으시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저한테 연락이 오셨습니다. 목사님 11조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래, 저는 내심 11조를 꼭 해야 됩니까? 이걸 질문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이 얘기한 그 11조 말고 성경에는 11조가 더 있잖아요. 왜 그 얘기는 안 해주십니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정확하게 하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무슨 말이냐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제대로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불붙듯 일어나니까, 목사님 그 11조 말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외에 다른 11조가 뭐가 있느냐고 설명을 해달라. 그리고 이미 본인들이 다 찾아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물질의 문제도 일어나고 또
아픔의 문제도 일어나고 또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의 시간들, 또 질병의 문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것을 왜 허락하십니까? 그것은 생명의 주관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 땅뿐만 아니고 저 하늘까지도 책임지신다는 이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그 풍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고난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신앙은 기분이 아닙니다. 신앙은 감정도 아니고요, 신앙은 기분도 아닙니다. 한 번 어쩌다가 기적을 경험하고 한 번 죽을 병이 살아났다는 그것 아닙니다. 신앙은 날마다 말씀의 은혜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신앙은 체계가 세워지고 신앙은 조직이 세워지고 신앙은 폼을 갖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광야를 살지만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 날마다의 기적의 일상이 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인 것 믿으시고 이 삶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체험의 역사, 창세기 1장의 사건이고 뿐만 아니고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은 다시 한번 내가 이 방법으로 성령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에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거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의 채우심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은 시작합니다. 아니, 채우심을 경험해야만이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 채우심입니다. 두 번째 단어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단어 따라하겠습니다. 내어주심. 말씀은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채우심을 경험한 곳에는 반드시 내어주심의 과정을 지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결론을 내가 오늘 조금 더 미리 얘기합니다. 세 번째 결론, 이 마지막 세 번째 단어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두 번째 과정을 반드시 지나가야만이 마지막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채우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내어주심의 과정을 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단 한 번만 채우심을 경험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 신앙 가운데에 더 깊은 은혜까지 나아가지 못하느냐? 채우심만 경험하고 내어주심의 은혜를 지나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깊은 자리까지 나아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뭘 요구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내어주심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사역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 그러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어주심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 그러면 그건 내어주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어줌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요,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 처음부터 쭉 설명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여기에는요, 이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하면 되는데, 그 이후에 제자들이 나타냈던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하라 그러면 그것은 내어줌입니다. 체험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내어줌을 지나야 그 다음 하나님이 세 번째 단어가 찾아오게 되어져 있는데, 이 과정을 지나지 못하면, 이 내어줌의 과정을 지나지 못하면 세 번째 과정으로 나아가지 못하는데,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곳에는 반드시 내어줌의 은혜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내어주고, 그래서 자기의 몸과 자기의 집을 내어주는 은혜가 바로 성령의 은혜, 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내어주심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가? 그것은 말씀의 원리가 그러하고, 그것은 성령의 방향이 그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가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원리가 어디에서 왔는가? 그것은 말씀의 근원이시고 말씀을 창조하시고 말씀을 운행하시는 그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 자신의 사역은 이 모든 채우심이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어주심으로 연결되는 그 말씀 하나가 명확하게 있는 것이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 이 채우심과 그리고 내어주심의 관점에서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여기서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무엇을? 충만함을 받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성령의 은혜를 채우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보니까 성령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이끌리시며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령에게 자기를
내어주심을 얘기합니다. 내어줘야만이 이끌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끌릴 때에 내어줘야만이 거기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채워주심과 내어주심입니다. 채워주심과 채우심과 내어주심이 없는 사람은 세 번째 그 결과를 결단코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 비어있는 자리를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고 하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익숙되어진 방법, 내가 늘 살아오던 방법, 늘 보던 방법이 세상에서 뭔가를 채우는 것은 쉬워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이 될까요? 그렇게 채운 것으로 내가 만족이 될까요? 결단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울 때에 만족할 수 있는 공간 하나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호흡입니다. 성령과 호흡할 때 들숨 날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고 또 다시 채우는 이 들숨 날숨, 체험과 내어줌의 호흡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만이 우리는 영원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그 호흡의 관계, 내어줌과 체험의 관계를 이루어가지 못하니까 그 다음의 은혜를 경험하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이 없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채움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 한 가지가 무엇인가? 그것은 힘을 키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못한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특징 하나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 힘을 키우려고 합니다. 힘을 쌓으려고 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힘을 누리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행복이 내 안에 없으니까 세상의 것으로 행복하려고 세상의 것을 채우더라는 것입니다. 그 체험을 통해서 열심히 달려서 인생 마지막 끝자락에 가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을 그때 가서 알게 될 때, 그때는 이미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고 내어주심의 은혜를 지나가야만이 그 다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내어주심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끊임없이 나를 채우는 것은 내 가운데에 진짜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을 내어주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으로 끝 내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인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어주심의 삶을 따라 나도 내어주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들숨 날숨의 호흡을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살아내는 삶, 그 사람이 천국도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자신을 내어줌입니다. 자신을 내어줌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줌의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을 충만하고 힘을 가지는 것, 성령이 충만하고 내가 어떤 힘을 가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충만할수록, 예수를 믿을수록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나 자신을 세상에 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나를 더 많이 충만하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 제자들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성령이 충만함을 받자마자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어준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뭘 내어줬습니까?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것을 내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뭘 내어줬습니까? 따라해 볼까요? 나의 입, 나의 말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나의 입을 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왜 가장 먼저 우리의 입을 내어달라고 얘기할까요? 왜 우리의 입을 가장 먼저 주관하시고 우리의 입을 내어주도록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온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언제 변하는가? 우리의 인생의 변화의 시작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고 채워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 그때 내 선포를 통해서 온 세상은 다시 재창조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이 능력이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나의 입술을 주장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먼저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는 결단코 일어나지 못하고 설령 변화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평생 한 번 겨우 경험할까 말까 그렇게 끝을 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에 여러 은혜들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는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 선교사님 가운데에 구역 예배를 참여하기를 원하셔서 구역 예배에 들어가서 구역을 함께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일주일 내도록 이 구역 예배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래, 왜 선교사님 그 일주일 동안 구역 예배를 기다립니까? 그러니까 그 구역 예배를 가면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거기 가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구역은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특별한 게 없대요. 특별한 게 없는데 뭐 합니까? 물어봤더니 일주일 동안 주일 강단에서 설교를 선포하고 나면 이 말씀이 유튜브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있는 모든 구역원들이 이 설교 말씀을 세 번이고 네 번이고 계속 듣는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삶, 거기서 느꼈던 은혜들 그 구역 예배에 와가지고 그 말씀을 그것만 나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그 모일 때마다 그곳 가운데에 감동이 일어나고 눈물이 일어나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더니 기도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 선교사님이 경험을 하고 거기에 계속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술에 다른 것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받은 그 말씀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신 그 아마르의 말씀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그 입술이 고백되어질 때 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채우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베드로의 핵심, 베드로의 이 설교의 핵심이 무엇인가? 베드로는 자기의 입술을 내어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베드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늘 말로 실수를 하는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 좋은 장담을 했는데 또 부인을 하게 되고 뿐만 아니고 저주까지 하게 되고 하는 이야기마다 늘 실수투성이가 베드로의 입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가장 먼저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입술을 내어드렸더니 그 베드로가 변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고백되어지는 이 모습들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베드로의 이 설교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채우실 것이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채우심과 내어주심이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체험을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너 자신을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내어줌이 있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들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채우심은 반드시 내어줌으로 연결되어져야만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재채우심을 경험하게 되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우심은 내어줌으로 연결되고 내어줌은 다시 채우심으로 연결되는 이 선순환의 은혜, 이 사이클의 영적인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내어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리를 가자 하면 어떻게 하자고 합니까? 심리를 가고, 겉옷을 내어달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옷까지 내어주라고 얘기합니다. 체험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내어줌의 삶이 있어야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 단절되어져 있는가? 바로 이 내어줌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마지막 채우심과 내어주심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다음 단계가 있는가? 한번 우리 힘차게 따라하겠습니다. 더하심, 채우심은요, 또 더하심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자, 채우심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더하심은 누가 하십니까? 그 말씀이 오늘 2장 4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2장 47절 말씀, 그런 관점에서 다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47절 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채우심과 더하심은요, 우리의 사역이 아닙니다. 채우심은 창세기 1장, 사도행전 2장의 채우심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더하심의 사역은 누가 하십니까? 주께서 날마다 더하십니다. 채우심과 더하심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이 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연결하는 것은 중간에 있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어주심. 그 내어주심은 내가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 두 사역들을 연결하지를 못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채우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그 가운데에 있는 내어주심을 해야만이 반드시 그 다음으로 날마다 주께서 더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채우심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 받은 은혜를 은혜와 은혜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어주심의 이 은혜가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고백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한 번만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이후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하나님의 더하심이 없는 인생은 비참함입니다. 창세기에 땅이 저주를 받아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유일하게 돌아오는 것은 가시와 엉겅퀴다. 땅이 저주를 받았다. 종신토록 수고하는데 그 수고대로 먹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축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더하시는 은혜가 있어야만이 우리 인생은 누린 것,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이상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더하시는 은혜는 반드시 내어드림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우리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고 값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자, 사도행전 2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 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시작은 누가 합니까? 성령께서 하십니다. 시작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합니다. 우리의 인생 시작과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반드시 채우심과 또 더하심의 은혜를 알고 이 사이클을 알고 그 중간 징검다리를 놓는 내어주심에 내 인생을 맡길 때에, 그때부터 진정한 40년 동안의 광야의 기적같은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축복이 바로 거기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 한번 해볼까요? 채우심과 더하심의 비밀은 내어줌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또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은 바로 내어주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얼마나 많이
체험을 받았느냐로 결판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셔서, 하나님, 내가 집이 이렇고, 하나님, 내가 이런 은혜를 누렸고, 내가 이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라는 얘기를 종종 제가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만큼까지 올라오는데 참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뭘 드렸습니까? 그래서 뭘 드렸습니까? 신앙의 깊이는 사람들은 많이 얘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체험을 받았느냐를 하나님 앞에 신앙의 깊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의 깊이는 얼마나 체험을 받았느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체험을 통해서 얼마나 내어드렸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전혀 뜻밖의 일들을 우리 성도들 만나게 될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고난을 당하고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어줌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나의 시간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내 생명 전부를 드리는 그 내어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채우심과 더하심의 은혜를 이어가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어주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했던 34번의 설교의 총요약입니다. 채우심과 더하심의 이 중간 과정인 내어드림이 없으면요, 지금 우리가 들었던 이 모든 설교는 들었다 안다는 교만으로 끝이 납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채우심 몰라도 됩니다. 더하심 몰라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이 있으면 다시금 채워주시는 더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을 얼마든지 간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체험을 받았고 이미 수많은 복들을 받았는데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바로 이 내어줌의 시간을 허락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은 뭐라 그랬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내어줌. 그런데요, 왜 우리는 이걸 모릅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어주고 또 이 더하시는 은혜가 있는데 왜 안 될까요? 왜 이 내어줌이 안 될까요? 내어줌을 통해서 더하심이 있는데 왜 이게 안 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절대로 내어주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 내어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체험을 많이 받아도 체험은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체험을 받았다, 내가 얼마나 부자다,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다,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도 이야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채우심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것 가지고 기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가난한데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하셨으면 가난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없는 가운데라도 두렛돈 드린 것을, 그 과부를 주님께서 더 복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체험이 아니고 내어줌입니다. 그런데 그 내어줌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만 할 수가 있습니다. 내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채워줘도 그 가운데 내어줌의 삶을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저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일주일 내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받기를 소망하고 그것만 집중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일들을 제가 다 우리 장로님들께 맡기고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 일들을 진행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감사하고 뿐만 아니고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인감 도장도요, 제가 교회 도장도 제가 전부 김창태 목사님한테 다 맡깁니다. 저분이 교회 팔아먹는지 안 먹는지 저는 모릅니다. 제 인감 도장 다 줬기 때문에 저분이 제 재산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어도 저는 김창태 목사님을 믿기 때문에 맡깁니다. 믿음이 없으면 맡기겠습니까? 김 목사님 오늘 도장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못 믿으면요, 못 맡깁니다. 못 믿으면 밥 한 끼도 못 내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 그것이 안 될까요? 왜 내어줌이 안 될까요?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못 내놓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작은 밥 한 그릇이라도, 작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체험을 결정하고 그 믿음이 내어줌을 결정하고 그 내어줌을 통해서 다시금 더하시는 은혜, 그것이 바로 믿음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4장 23절에 가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자기를 내어주지 못합니까? 예수님은 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죽어도 살아날 수 있는,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의 인생을 내어놓습니다. 우리는 왜 주님 앞에 내어놓지를 못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믿는 것만큼 냉수 한 그릇도 내어놓고, 믿는 것만큼 시간을 내어서 기도할 수 있고, 믿는 것만큼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인생을 의뢰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40년 광야 동안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뭐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날마다 기적입니다. 저는 날마다 기적입니다. 어제 저와 오랫동안 교제하고 있는 목사님 한 분과 통화를 잠깐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그분하고 통화를 한 몇 개월 제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 교회 사정도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 교회 사정들을 제가 이런저런 일들이 진행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지난 세월 동안 봤는데 목사님은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능력들이 충만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오늘도 말씀의 체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 채우심과 내어드림을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더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기적과 은혜들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더하여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내어드릴 때에 우리 가운데 그 더하시는 축복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이전과 다른 이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를 계속 경험하면서 저와 또 이 공부를 하면서 거의 일주일에 몇 번씩 이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고 자기의 인생을 저에게 내어놓고 또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말씀의 훈련들을 통해서 차근차근 지금 말씀의 체계를 지금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말씀이 들어가고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전에 보이지 않던, 또 전에는 보였다 할지라도 이제는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렵고 힘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시간과 물질을 내어줘서 찾아가고 하는 그 일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제 남편이 휴가를 받아가지고 휴가를 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휴가를 가면서 어디로 갔냐면, 이 남편 이 본가 이제 시댁으로 갔는데, 그 시댁으로 갈 때에 이 남편 여동생 되는 이 시누이 관계입니까? 이제 이 집으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평소에도 이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일반 사람들은 여러분들 시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시금치도 먹지 않고 시래기도 먹지 않고 시편은 읽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들어가면 다 포용이 됩니다. 그래 이번에 가서 이제 평소에 기도를 하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인데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5만 신들을 다 불러가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지금까지 해오니까 이때다, 기회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줬답니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조심스러우니까 앞에 하나님 아버지를 붙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의 이름을 붙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됩니다 하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만났는데 하는 얘기가 4년 동안 기도했던 것이 어려웠던 문제가 하루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했더니 하루 만에 응답이 왔다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기회가 있다 싶어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괜찮겠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내어주니까 이미 기도하고 있는 그 일들을 마음을 다 열어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 얘기가, 남편의 여동생이거든요. 자기 집안에 예수를 안 믿는 가정인데 이 집안 가운데 제일 예수를 안 믿고 제일 마지막에 믿을 사람이 얘라는 거예요. 이 여동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안에서 제일 먼저 예수를 믿는 이런 기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두 분 오셔가지고 서울에 있는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로 연결을 해가지고 아마 이번 주에 신방을 하고 교회를 아마 그렇게 안내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채우심과 더하심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반드시 내어주심만이 이 연결고리를 이어갈 수 있는 반복된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만은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이 너무 많아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이 이사야서 40장까지 제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 40장 오늘 40장 1절만 하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축복을 하시고 왜 성령의 인도로 이렇게 인도를 해가시는지를 가만히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또 이제는 꽃을 피우는 그런 단계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40장 1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냥 이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진 거예요. 그리고 채워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이 말씀 하나에 전부를 내어드리기로 결정을 하고 그래서 주님 이끄시는 대로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왔더니 그제 호산나 교회를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믿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채우심과 더하심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채워질 때 그 말씀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 내어드리는 곳에 하나님은 40년 광야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날마다 기적이지만 기적이 일상이 되는 축복을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다 임해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채우심과 더하심의 은혜뿐만 아니고 내어주심의 은혜를 날마다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번 주 주간 주셨던 이 찬양의 내용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마치 창세기 1장에 나왔던 혼돈과 공허의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모습 보시고 하나님께서 단식하며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 계신데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이 진리의 성령 되시는 그 하나님 찬양하면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실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을 너무 오랫동안 보냈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월들을 하나님 너무 오래 보냈습니다. 하나님 수도 없이 채우시고 수도 없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 좋은 것들로 주시기 원하시는데, 채우심만 있고 내어줌이 없는 우리의 삶을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더하시는 이 구원의 감격들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자기 중심적이고 힘을 쌓으려고 했던 우리 인생 가운데 오로지 채우려는 이 허무한 인생을 살아왔던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채우심의 은혜가 더하심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채우심의 은혜가 내어주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용기가 없는 자들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은혜 뿐만 아니고 더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더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어주는 삶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결단하고 결심하고 이제는 내어줌의 삶을 통하여 체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닫혀있는 모든 마음의 문들을 여시고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김봉현 집사님, 옥치근 집사님, 백종원 권사님, 김상희 성도, 하나님 귀한 아들 딸들, 하나님 체험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내 병이 나았다라고 선언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체험을 주셨사오니 내어드림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더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더하심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김소리 선교사님, 오영선 선교사님, 하나님 진순정 선교사님,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명돌 장로님, 하나님 썩어가는 모든 부분들 새살이 돋게 하여 주시고 거뜬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김명수 성도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치료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박선현 성도에게 수술하지 아니하고 치료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두 손 얹어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나음을 입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 이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찾아가 주셔서 채우심과 드러내심과 더하시는 은혜가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정 가운데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 주님 앞에 내려드려오니 주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놀라운 채우심과 더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